하나님께서 2018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맞으면서 새해 초주 또 새해 연초에는 늘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중간쯤 접어들고 또 4분의 3점 이렇게 가을쯤 가다 보면 연초에 세운 목표가 어그러지고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시 뒤에 돌이킬 수도 없고 아쉬움이 남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새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기대감이 생기고 희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눈에 확 보여져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365일을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헤아리게 하시고 이 1년 동안에 평생 사는 것을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어린 시절, 청장년 시절, 또 중년 시절, 노년 시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계절의 봄, 여름, 가을 1년 동안 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겨울을 맞으면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것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다시금 새 희망을 가지고 1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 실수한 거 반복하지 아니하고 작년에 죄 짓던 거 반복하지 아니하고 2018년은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2018년을 생각할 때 무슨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제목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왜 주셨는지, 이 메시지의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7년 연초를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주님이 매주마다 분명하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저는 말씀을 증거했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 늘 감동 속에 1년을 지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정말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극적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매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자녀들의 관계 또는 부부 관계 또는 여러분의 사업장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이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018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비전을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성경 가운데에는 많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토픽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제목을 주셨을까? 왜 이 규절을 주셨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전체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매들을 많이 때리셨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주변 민족을 통해서 많이 징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셔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아시리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130년이 지난 다음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남과 북이 나뉘어졌는데 이 나뉘어진 남과 북이 바벨로니아에서 서로 통일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를 바벨로니아가 쳐들어가서 함락을 시키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모든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로 통일을 이루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가 됐고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정해져 있었고 오늘 이사야라고 한 선지자는 이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뒤돌아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한 나라가 자기의 나라에서 압제자들이 압제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는 그 모든 도시나 성집들은 다 불태워지고 부서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로 수백 킬로가 되는 남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세월이 70년이 지나갔다.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회복을 하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재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잉태하지 못한 너,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특성들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는데 여자라고 하는 여자의 운명, 여자의 일생, 여자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해보지 못한 여인, 그래서 오늘 잉태하지 못한 너,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아기 낳는 그 고통을 맛보지 못한 너, 이 너는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더 읽어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내라고 부르고 내가 그 남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남자에게 딱 한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한 줄 아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건대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아내다. 나는 내 남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은 이스라엘인데 그럼 사랑받은 이스라엘은 아내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매들을 여러 차례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고 뻣뻣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란한 아내다. 그래서 지금 내 아내도 아니다. 아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음란한 여인과 더불어 결혼해라. 그리고 아기를 낳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기를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그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그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합니다. 둘째 딸을 낳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그래라. 긍휼을 받지 못한 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을 낳았더니 이번엔 이름을 로암미라고 그래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그 꿈과 비전이 담기거나 아니면 그 아이의 미래의 복이나 희망이나 어떤 덕이나 이런 것들을 가득 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으면 이렇게 음란한 아내, 바람 피우는 아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해라. 왜냐하면 내가 좌우로 퍼지게 되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되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매를 때리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었으니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다.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호세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로루하마라고 해라.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그런데 이름을 바꿔라. 루하마로 바꿔라. 긍휼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로암미 이름을 바꿔라. 암미라고 바꿔라.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그래서 호세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네 장막터를 넓혀라.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이 말은 자녀들과 식구들 수가 늘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텐트를 쳐봅니다. 텐트를 쳐보면 식구가 몇 명에 따라서 큰 텐트를 칠 것이냐 작은 텐트를 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텐트를 치게 되고, 그럼 더 많은 넓은 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뚝을 더 견고히 박아야 합니다. 큰 텐트일수록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합니다. 이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그러면 텐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하게 하시되 크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수년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산고를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여인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마침내 죽음과 더불어서 내 생명과 바꾸면 새 생명이 탄생하지만, 새 생명이 그렇게 탄생했을 때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출산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26년 전에 두 가정으로 개척을 해서 연부년 부흥을 했습니다. 만 7년 만에 오늘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다시 7년 만에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매년 한 해에 100명 이상 등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7월 달이 되면 그 목장의 숫자가 너무 차고 넘쳐서 재조정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돌이켜보면 이 가운데 통로까지 의자를 놓고 꽉 차게 되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중지됐습니다. 전도는 몇몇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영혼을 사랑하는 소수가 전도를 담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전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출석교인이 약 400명 모이다가 7, 8년 지난 뒤에는 지금 우리는 약 300명 정도 회집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많이 미약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그래서 영광을 생각했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매주마다 놀랍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매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극적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삶의 현장에서 느낀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사이적이나 또는 특별한 눈에 보이는 표적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은 예배 때마다 임재하셨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자주 부흥회를 열지만 지난 해는 우리가 평신도 장로님을 모셔서 특별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정재준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득 차면서도 전도는 하지 못했는데, 그 정재준 장로님의 부흥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비결을 깨닫게 되고, 부담감에 사로잡혔던 우리 전도의 마인드를 산산이 부셔주었습니다. 그걸 깨트리고 전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전도에 대한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열정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비록 부흥회 때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전 교우를 대상으로 이런 메시지를 다시 전하길 원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특별하게 잠자고 참 부흥이 중지됐던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일으켜 주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2018년의 비전을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비전을 저의 가슴에 부어 주셨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멀쩡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텅 빈 예루살렘, 짐승들이 출몰하는 그런 예루살렘, 마치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황폐한 예루살렘,
음행하다 쫓겨난 아내 같은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을 세워놓고 내가 비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오히려 참된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결심하고 열심내고 꿈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시골, 지금 빙상 경기장이 있는 송암동에서, 그 시골에서 한 50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10가정, 한 30여 모이는 시골교회, 아주 전형적인 시골교회였습니다. 근데 시골교회 가서 만 3년째 되는 그 전도사 시절에 저는 그 교회에 가서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목표를, 그의 표어를 부자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자 되게 하소서. 왜 그랬냐면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간절한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농촌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한데 근데 너무 가난합니다.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사건은, 여러분, 그 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오이 100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한 접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락동 시장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이 담을 때 어떻게 담지 아십니까? 장갑을 끼고요. 그 오이 하나를 담을 때 정말 애기처럼 살살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오이와 오이가 부딪혀서 그 솜털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오이를 담습니다. 그렇게 100개를 담아서 올리는데 보통 한 3,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청량리역 옆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 거기 그 슈퍼를 갔는데 거기가 보니까 오이 3개를 담아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3개에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 근데 그때 어느 시절이었냐면 오이 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오이 한 상자에 가락동 시장에 올리는 금액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개에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3개에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가 바로 그 권사님 오이밭이었는데 그 오이를 담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 본전도 안 나오고 손해보는데 그 뭐로 오이를 담고 앉아있냐고,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우리가 그래도 이걸로 오이를 올려야 박습하는 사람 벌어먹고, 그리고 상차, 그러니까 이제 실는 사람, 하차 내리는 사람 그래도 벌어먹을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참 천사 났다고. 천사. 여러분 생각해봐요. 농촌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합니다. 그렇게 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매년마다 그 농자금을 얻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빚이 쌓여 있어요. 수년째 빚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천사처럼 사는데 왜 가난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듯이 하나님, 부자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좀 유치한 제목이죠. 제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 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영육간에 부자가 되게 하소서.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부치기는 영육간의 부자 되게 하소서라고 붙였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하나님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그의 목표를, 교회 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돼서요, 성도들이 수년 동안 진 빚을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우리 지윤성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붕어섬 개발된다고 서울에서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상을 준다고 7천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농촌 사람이 고기 그 그물로 고기 잡아가지고 그 고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7천만 원의 돈을 받는, 그리고 낚시터 개발도 안 했습니다. 보상금만 주고 그냥 끝났습니다. 저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고 돌아오는데 너무 얼굴이 싱글벙글해가지고 전사님, 우리 빚 다 갚았습니다. 지금 빚 갚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온 교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한 메시지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주신 비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이 기대감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한 장막터를 넓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모든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장막터가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진 부부가 서로 행복한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신방을 해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힘들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힘들어요. 그러길 지금 벌써 7, 8년째입니다. 그럼 지금 다 죽어서야 됩니다. 근데 정말 접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접으면 다 빚이 되니까. 그래서 접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목회자가 돼서 뭘 도와줄 수가 없는 무능력함에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때는요, 목회자도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회사를 통해서 맡긴 성도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전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그래서 좌절됐던, 막혔던 여러 사업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그 현장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만 바라보던 우리의 신앙이 그 틀이 넓어져서 우리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를 바라보고 성시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원도를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점점 더 확장하게 되는 그 사역지가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침베리아에 우리가 선교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수가 한 450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침베리아가 이제 인도가 아직 이렇게 교육 사업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학교가 있고 우리 미션 스쿨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정부 학교에 등록을 시켜놓고 그리고 미션 스쿨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정부 학교에서 자전거도 주고 돈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미션 스쿨은 돈 내고 다녀야 되거든요. 물론 비싸진 않습니다. 아주 쌉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인도 사람들에겐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인도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가 한 학교에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개 학교를 동시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내고서
우리 광년 미션스쿨을 다닐 것인가, 아니면 정부 학교를 가야 할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등록을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6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학교를 포기하고 돈을 내고라도 우리 학교 오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실이 좁게 됐습니다. 우리 주명 원사님, 우리 하민규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이 학교를 건축할 때 굉장히 크게 졌습니다. 정말 미련스럽게 아주 크게 졌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600명이 넘다 보니까 교실 수가 부족해서 복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학교를 더 증축해야 되는 과제가 놓여 있었는데, 어느 독지가가 3천만 원 헌금을 할 테니까 그럼 그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확장하게 되는 일이 이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선교를 하고 있던 우리 미카엘 선교사님과 김정화 선교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파송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인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도를 가게 되면 영어 교육이 부족했는데 영어의 확실한 영어 교육과 신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거기다 우리 간호사로 수십 년 생활을 한 게 우리 김정화 선교사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증축을 할 때 보건소를 같이 줘서 인도가 이 의료가 아주 열악합니다. 보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이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지금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냥 부응하게 되고 그냥 행복하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린 그릇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뭘 우리가 준다고 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그의 생도가 있었습니다.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채를 졌습니다. 그 부인이 울며불며 엘리사 선지를 찾아옵니다. 생도는 죽었고 그리고 아들은 피 때문에 팔려가게 생겼는데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자 엘리사 선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모아라.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게 빌리든지 어쩌든지 그릇을 많이 모아놔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돌아가서 그릇을 모읍니다. 그릇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름병에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다 부어라. 그래서 붓습니다. 그 기름병이 부어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부어집니다. 그래서 큰 양동이에 큰 그릇에 여러 곳에 계속 옮겨 담습니다. 계속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릇에 채워졌고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 거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준비하는 만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막들을 넓히라고 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받는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풍성하게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문제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금그릇이 뭐 하겠느냐? 그 금그릇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깨끗해야 무엇이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라고 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것을 받는 우리 마음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사모함도 있겠고 열망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결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은 이사야서 54장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흥하게 된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건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시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복을 시켜준다고 그럽니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이 못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을 만들길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을 만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습니까? 그거 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이라고 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열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장막터를 넓혀주는 주님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또 희망적인 메시지 주겠지, 몇 주 하다가 말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그 사람에겐 복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붙잡으면 여러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오다가도 갑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을 바꿔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더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끊으십시오. 여러분, 술도 한번 끊어보시고 담배도 끊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끊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 빠져보십시오.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못 끊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때 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혈기내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짜증나는 사람에게, 짜증내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수하고 아멘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밭에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걸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로 3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면 며칠 후에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며칠 뒤에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났던 500명이 그 음성을 들었는데 500명 가운데 380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120명이 오순절 다락방에 남아서 기도할 때 그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0문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놓쳤다면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다면 이제라도 결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마음 먹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신앙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 건 아름다운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건 주님을 아무도 만나기 전에 먼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일은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 여러분 새벽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득이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면 낮 시간도 있고 저녁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낮이고 밤이고 기도한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통해 SOS를 보낼 수도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는데 주님과 더불어 하나로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송암교회 교우들에게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복을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한다고.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하라고, 두 번째는 11조의 물질이라고, 세 번째는 새벽기도 참석하시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랬는데 송암교회 교우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일 성수, 농사지면서 주일 성수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일 성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11조 철저히 드렸습니다. 철저히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1월 달에 선포를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2월 달쯤 됐는데 11조가 들어오는데 2만 얼마, 3만 얼마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집집마다 그 상황을 뻔히 아는데 11조 헌금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겨울에 수입이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11조가 들어오냐 그랬더니 복은 받아야 되겠고 11조는 드려야 되겠는데 수입은 없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고는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출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신학에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로도 해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진 마음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사랑받겠다고 하는 열정이 어찌 주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3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7만 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려서 제가 또 뻔히 아는데 또 물어봤습니다. 7만 원이라면 70만 원을 벌었다는 건데 어디서 70만 원을 벌었을까 물어봤더니 농협에서 빚낸 거래요. 씨앗을 심으려고 비료 살려고 산 거래요. 농자자금 얻은 거래요. 아니, 그걸 가지고 11조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수익을 얻으면 수익에 대한 11조를 내야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고. 복은 받긴 받아야 되겠고 이것도 수입은 수입 아니냐. 신학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빚낸 거에 11조 드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야곱의 그 간절한 축복받겠다고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는 간절한 신앙 고백을 주님이 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이 아닙니다. 연초에 우리 교우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겨울에 화토치기 하고 저기 여행 가고 그러는데 우리 교우들은 그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놀면 뭐 하냐고, 시내 가서 돈 벌겠다고. 그리고 시내 와서 품팔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느라고 그 푼돈 받는 재미에 붙여서 농사를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늦게 심었습니다. 오이들을 늦게 심었는데, 그런데 저 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오이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오이 100개에 3,000원, 1,000원 받던 오이가 28,000원을 받았습니다. 28,000원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우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왜? 겨울에 가서 일하느라고 늦게씩 먹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교우들은 하나도 못 받냐? 다른 동네 사람 다 받고 있는데 뭐냐 이거. 그런데요, 그 아랫지방에 물난리가 난 게 점점 올라오더니 강원도까지 와서 우리 동네까지 다 와서 오이는 크면 물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 오이는 어리기 때문에 물순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랐고요. 그의 노다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놀랍게도 그 빚을 다 갚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교우들이 순종했습니다.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줄로 전 믿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잘 나오더니 여름 한철 되니까 이제 막 뜨겁죠. 낮에 일하죠. 피곤하죠. 오이 일이 많아지죠. 그렇게 자꾸 슬금슬금 빠져요. 그래서 호통을 쳤습니다. 정새벽 기도 못 나오겠으면 교회 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요, 교우들이 한 30명 되는 교우가 한 20대명이 이쪽은 남자가 쭉 자고 이쪽은 여자가 자고요. 그렇게 잤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교회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수년 동안 진 빚을 다 갚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싱글벙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기길 원합니다. 휘발유처럼 말이죠. 불을 확 잡아당기는 휘발유처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이 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 현장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